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갈증해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극심한 갈증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몸에 열이 많고 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 되면 사실 저도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땀이 너무 많이 흘러서 물을 굉장히 많이 마셔요. 물이 없으면 굉장히 힘든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훈련소에서 제가 7월 달에 군대 갔거든요. 그때가 2002년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었습니다. 2002년도에 이제 좀 머리를 썼어요. 그래서 대학교 1년 다니고 한 6개월 정도 좀 놀다가 때마침 월드컵도 있으니 월드컵 끝나고 군대 가면 참 좋겠다 해서 7월에 이제 군대 입영 날짜를 받고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7월이 얼마나 덥겠습니까? 근데 이 여름 군번이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었습니다. 좋은 점은 무엇이냐면 그 지휘통제실에서 그 지휘통실의 온도가 그때 제 기억 35도가 넘어가면 훈련이 중단돼요. 그러니까 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훈련 딱 점심 먹고 훈련을 나가려고 딱 했는데 갑자기 이제 소대장이 다 모으더라고요. 전원 내무실로 집합. 지통실 온도가 너무 높아서 이제 훈련을 안 받는다. 그래서 옷 갈아입었어요. 샤워하고 이제 옷 갈아입고 이제 쉬려고 했는데 다시 전원 훈련 연병장으로 집합. 온도가 0.1도 떨어져서 훈련 온도가 됐다. 아니, 시원하게 샤워 다 했는데 오전에 훈련했던 그 아시죠? 찝찝한 훈련복 입고 다시 나가서 훈련 받기도 했고, 하루는요 제가 훈련을 받는데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이게 저희 훈련 그 자세가 마음에 안 드는지 소대장이 엄청나게 훈련 시켰는데 제가 물이 마셔야 돼서 물 마셔야 된다 했더니 요령 피우지 말고 빨리 훈련 받아. 그때 아마 제가 엎드려 뻗쳐 있었나 저희가? 그래서 푸시업 하다가 저 그 자리에서 픽 쓰러졌어요. 물을 못 마시니까. 그래서 픽 쓰러져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동기들 막 영화 찍는 의식은 있었는데 영화 찍는 막 죽으면 안 돼 막 몸 흔들고 막 업고 뛰어가서 막 그늘에 가서 이제 옷 벗기고 막 물 마시고 막 의무실에서 오고 영화를 찍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건 진짜 물을 안 마시면 죽겠구나라는 정말 생사의 기로에서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 갈증을 느낀다라는 것은 우리 몸이 우리 지금 체내에 수분이 없으니 수분을 빨리 공급해달라는 신호고, 또 그런 신호가 있었을 때 우리가 물을 이렇게 충분히 마셔줘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그 삶에서 여러 가지 결핍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결핍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신호들이 있었고, 이 여인은 나름대로 그것을 해결하고자 했지만 사실 이 여인이 선택한 방법들은 그 여인이 갖고 있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은 방법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을 더 큰 결핍, 갈증의 길로 인도해냈습니다. 이 여인이 삶에서 갖고 있는 문제, 저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이 여인의 이 육적인 갈증이 있었는데 그 갈증은 무엇이냐면 남편과의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구체적인 이 여인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생수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물가에 물기르러 온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생수와 그 갈증의 관계에 있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 여인의 그 삶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그 물을 내게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지금 이 여인은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렇게 목마르지 아니한 답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여인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자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여인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여인이 내게도 그것을 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자마자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목마름이 무엇인가를 찝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말씀하시죠. 야,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어찌 보면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신의 약점을 감추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남편의 문제는 사실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내게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야, 너 있으면서 왜 거짓말해? 너 전적도 있었잖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이 제게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은 야, 내가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갖고 있는 이 문제 가운데 예수님은 일단 공감하십니다. 남편이 없다? 그래, 네 말이 옳아. 너에겐 남편이 없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여인이 자신에게 남편이 없다고 말한 것과 예수님께서 그것을 동조하는 이 대화를 들어보면 사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인은 왜 남편이 없다고 이야기했을까? 완전 이혼해서 정말 남편이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요, 여인이 기도했던 이 남편의 모습과 실제 여인이 지금 만났던 남자들, 그리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이 남자조차도 여인이 남편으로 인정하기에는 매우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다워야 남편이라고 여기지. 같이 산다고 해서 다 남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남편으로서 정말 나에게 어떤 충족을 줘야만 이 여인은 남편으로 인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은 그 여인이 남편으로 인정할 만큼 충족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여인은 나에게 남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에 동조한 이유도 야, 너가 정말 너가 생각하는 그 남편상이 있지?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남자들 만났지만 너에게 남편이 없는 그 말이 맞아. 예수님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야, 너가 너의 삶 속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편이라는 답을 찾고자 했으나 답을 못 찾았지. 그것은 답이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남편을 통해 너의 갈증을 해소하고자 했지만 남편은 너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답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삶의 근본적인 문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약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 갑니다.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나서 이 여인은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이야기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인정했던 것은 당시에 사람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그 다음은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고 여인이 봤을 때 당신 정말 최고의 선지자인 것 같다라고 인정해요.
이 여인이 이렇게 선지자로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여인은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이야기를 듣고서 여인은 대화를 바꿉니다. 대화의 주제를 바꿔버려요. 지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남편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너에게 남편이 없어. 그 여인의 말을 동조하니까 당신 선지자로서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여인이 뜬금없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배로 대화 주제를 바꿉니다. 이 여인이 예배로 대화 주제를 바꾼 이유는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서 아마 대화 주제를 바꾼 거예요. 바꿨을 겁니다. 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대화하다가 자신의 약점이 있으면 자꾸 대화를 주제를 바꾸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야 우리 뭐 먹기로 했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여인의 모습이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니까 갑자기 대화의 주제를 바꿔서 예배라는 주제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어찌 보면 이 여인이 예배로 대화 주제를 바꾸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함이 아니라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또 다른 갈증의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예배라는 주제로 대화의 주제를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난 이 여인의 갈증은요, 영적인 갈증입니다. 자, 여인은 자신들의 조상, 곧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말한 이 산은 그리심산을 의미하는데, 이 그리심산은요, 사마리아가 페르시아 시대 때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항했었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심산의 성전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전으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은 이런 역사적 갈등의 문제로 인해 발생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마리아인의 예배와 유대인의 예배 중 어느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진짜 예배냐, 예배의 정통성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마리아인들이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신앙적으로 굉장한 열등감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야, 어느 성전이 진짜 성전이야? 어느 성전에서 드린 예배가 진짜 예배야? 이것 가지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충돌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의 예배, 그리고 그들의 성전, 이 그리심산의 성전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유대인의 전통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에 입각하여 오직 예루살렘만이 성전이 있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명한 것, 내가 택한 자들을 통하여 번제를 드리고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 그리심 성전, 하나님이 명하신 성전이 아니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임의대로 자신들이 편의를 위해서 지은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지 않아. 그래서 너희들의 예배는 진짜 예배가 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를 통해서도 온전한 그 만족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이 사마리아 예배가 이 여인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 이유는요, 예배의 방법과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분열됐거든요. 예루살렘에 예배드려야 되는데 지금 분열됐잖아요. 예루살렘에 갈 수 없으니까 여로보암이 임의로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제사장을 임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야, 이제 여기가 우리 북이스라엘의 예배의 처소야. 그러니까 너희들 예루살렘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드려 라고 명령합니다. 처음부터 이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잘못됐어요. 왜 그렇다고요? 예배의 대상도 잘못됐고 방법도 잘못됐습니다. 형식도 잘못됐어요. 그러다 보니 사마리아인의 예배는 예배를 드리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스라엘 한 족속이었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점점 변질되면서 예배는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왜 예배 드리지? 누구에게 예배 드리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형식만 남은 예배였을 뿐 예배의 대상도 방법도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지적하신 거예요. 사마리아 너희들은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즉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예배는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마리아의 여인은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사마리아 안에서 신앙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또 갈망이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이 선지자 아닐까?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이 여인의 영적인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두 번째 주제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배가 정말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오늘 본문 2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오늘 본문에서는 영과 진리로 강조합니다. 이 영과 진리는요,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 성령을 통하여 드려야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는 그 영적으로 온전케 되어야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봤을 때, 예배가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어떤 화려하게 세팅된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육적인 존재였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에 드리고 해야 될 겁니다. 제 기억으로 어렸을 때 이제 매 주마다 웬만한 교회들이 꽃꽂이라는 걸 했었어요. 꽃 단을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변질됐어요. 꽃꽂이 어떤 꽃 해야지? 담임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꽃. 담임 목사님 강단에 올라갔을 때 담임 목사님이 만족할 만한 꽃. 하나님이 만족할 꽃이 되어야 되는 담임 목사님.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 화분 좋아하면 뒤에 화분이 있습니다. 화분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 난 좋아하면 꽃 꽂이 안 하고 난이 있고요. 진짜 꽃 좋아하면 매주 꽃이 있습니다. 그렇게 강단이 화려하게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육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꾸미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영적인 것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겉으로만 형식적인 예배에만 열심을 갖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고 누구에게 드린 예배인지 모르다 보니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영적인 갈증이 해소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는 생수로 시작해서 갈증, 그 갈증의 문제가 이 여인의 삶에서는 남편에게 있었고 또한 예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궁극적으로 이 여인에게 예배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은 도대체 왜 이런 삶의 갈증이 있었을까? 근본적인 문제는요,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려도 만족함이 없어. 내가 충족되지 않아. 그러니까 뭐라도 내가 충족되고 싶어서 이 여인이 그 다음에 그 선택한 방법이 뭐였다고요? 남편의 문제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한 것을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것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그것은 내 그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갈증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너 여러 가지 삶의 갈증의 문제가 있지. 그거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갈증이 해소가 안 됐지. 이제 내가 그 대안을 줄게. 그 방법을 제시해 줄게.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그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은혜 받으려고요. 한 주 동안 살면서 힘들었던 문제 좀 해결받고 싶어서요. 위로함 받고 싶어서요. 아니면 내가 뭔가 좀 더 깨닫기 위해서요. 모든 예배의 목적이요. 다 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 예배 가운데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예배, 은혜 없어.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없어서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안 했나 봐. 저희는 다행히 성가대가 없어서 성가대는 그렇게 예배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가대 했는데 오늘 성가대 화음이 별로네. 찬양팀 반주가 별로네. 오늘 예배 안내위원들이 얼굴이 안내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인상 쓰고 안내해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은혜 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은혜 못 받고만 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성가대, 안내위원, 찬양팀 없으니까 불만족할 수 있는 요소가 그나마 조금 덜합니다. 불만족 요소는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한 거,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라는 좀 부담이 덜하긴 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다른 것에서 이유를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나요? 그건 핑계일 뿐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 못하냐? 그거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뭔가 지금 단절되고 소통이 안 되고 막혀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려고 예배 자리를 주셨거든요. 예배 시간을, 환경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자리를, 이 시간을 왜 허락해 주셨냐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귀를 막고 눈을 지금 가리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서 오늘 이런 환경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예배는 공쳤어, 은혜가 없어, 이렇게 그냥 가버린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은 어찌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짐 받지 못한 것들이 있다 보니 세상의 것으로 자꾸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이런 복음성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저는 이 찬양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찬양을 듣고서 자랐잖아요. 성인이 돼서 신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면서 이 찬양을 다시 불러보니 이게 정말 복음의 진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건요, 제가 목회자가 됨에 감사한 것은 내가 만약에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제 주변의 친구들처럼 직장을 다녔거나 뭐 사업을 했거나 뭘 했으면 과연 나는 지금 어땠을까? 제가 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만약에 내가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었으면 내가 과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을까? 생각했을 때 제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나도 다른 여타 친구들처럼 그래도 뭐 좀 삶에 여유가 있으니까 골프 치러 다니고 주일마다 해외여행 다니고 주식 투자하고 열심히 돈 모아서 집 하나 사고 투자하고 오로지 내 머릿속에는 그냥 세상의 것들로만 가득 차면서 살지 않았을까?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되니까 사실 그런 거 할 수 없을 뿐더러 그거에 신경 쓸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에 신경 쓰고 이 설교 준비하고 이런 거 신경 써도 이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오히려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도록,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삶의 고백이 드려집니다. 여인이 겪었던 삶의 문제, 표면적으로 보면 깨어진 결혼 생활, 그로 인해서 뭐 주변의 사람들과 자꾸 막 시선이 안 좋고 하니까 그 사람들과 관계도 깨어졌고 여러 가지 관계들이 깨어지면서 이 여인의 삶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갈증의 요소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그런 관계들이 왜 깨졌을까? 근본적인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될까?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할 수 있어. 이 여인은 온전한 예배나 예루살렘에 가야만 온전한 예배라고 들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왜냐면 니네 예배 가짜 예배라고 들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획기적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야,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야. 하나님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만 머물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 이 한글 성경에 나오는 이 영과 진리는 헬라어 엔프뉴마티 카이 알레세이아입니다. 엔프뉴마티는 성령이고요. 알레세이아는 진리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말하는 성령, 그리고 또 진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그러면 영과 진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빼고 성령 빼고 나머지 것 다 충족한다고 했을 때 이 예배가 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굉장히 초라해 보여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보기에는 초라한 예배의 환경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 말고 너가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너의 삶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너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육적인 갈증, 영적인 갈증, 이 모든 갈증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갈증의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살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채우려고 여러분들은 무단 노력할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도, 저희 어머니도 계시고 장모님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부모님 세대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어려운 시대에 자라왔으니 여러분들이 공부 못했고 여러분들이 이루지 못한 것, 아마 자식들을 통해서 대리만족하려고 자식들 정말 좋은 대학 보내려고 무단 노력하셨을 겁니다. 저희도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대학 갔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식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식들이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좋은 집에서 살고, 우리처럼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를 안 겪기를 원해서 그렇게 대학 보내고 열심히 키우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덕에 저희는 잘 자랐지만, 죄송하지만 그건 여러분들의 답이 아닙니다. 자식 키워놨더니 자식들이 만족 주시던가요? 저도 자식의 입장에서 제가 죄송합니다. 저희는 부모님이 만족할 만큼 저희가 못 해드려요. 왜냐면 저희는 부모님의 그 마음을 충족할 만한 능력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그걸 만족하려고 자식 놈들 키워놨더니 이놈들이 다 커서 나에게 그렇게 안 해줘.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삐집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어떤 사람들은 부부관계에서 그것들을 만족하려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내 배우자가 그렇게 만족을 못 줘요. 그러니까 이 만족은커녕 오히려 더 실망하게 됩니다. 물질로 내가 물질로 풍요로우면 만족할 줄 알고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근데 물질을 가졌더니 만족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그것들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들에게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 갈증,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이런 문제는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께 만족하면요, 자식이 만족을 못 줘도, 배우자가 만족 안 줘도, 내가 돈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분명히 삶에서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패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요, 인정하십시오. 이건 될 수 없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은 하나님이 내게로 오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생수를 얻으면 그 생수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까 설교 중간에 말씀드렸던 찬양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그 누구도 만족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우리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족하게 하셔서 세상으로부터 얻지 못했던 만족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한 예배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예배.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사실 내가 은혜 받고 마음의 위로함을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은요 그냥 보너스인 거예요. 궁극적인 예배의 목적은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셔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만족하지 못했던 것들을 만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갈증, 그 갈증이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삶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